샬롬. 오늘은 아가서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나눠봅니다. 제가 집회나 세미나를 이곳저곳에 다니다 보면은 주의 종들과도 많은 대화를 하게 되고 또 성도들과도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요즘 만나는 분들은 하나같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재의 불안, 양심의 불안, 죽음의 불안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의 부유함, 건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안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불안을 이기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불안은 사라집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질 때 우리는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살아가면서 불안을 또 사라지게 합니다. 사람이 가장 큰 불행은 사랑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알고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로 3절까지를 살펴보면 먼저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랑이 신부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밤에 신부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사랑하는 신랑을 찾습니다. 사랑은 보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신부는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찾아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신부는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여러분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고 하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보았느냐? 사랑은 여러분 잃었을 때 찾을 때까지 찾아야만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부교사가 있습니다. 남편은 청주에서 대학 교수고 부인은 서울에서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말 부부죠. 한 번은 남편이 서울에 올라오고 한 번은 아내가 청주로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 부인이 고등학교 교사직을 사직서를 냅니다. 그리고 다 정리를 해서 청주로 쫓아갑니다. 그 청주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리를 잡고 잘 살아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서 사랑을, 여러분, 교감을 나누는 것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24시간 사랑하는 남편, 신랑 옆에 있고 싶은 겁니다. 남편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랑이 아내가 옆에 없음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깊은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고 깊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별은 언제 볼 수 있습니까? 밤이 되어야 별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국을 떠나봐야 고국애가 생깁니다.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가면은 한인들과 집회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눕니다. 어떤 집안의 저녁 서퍼타임에 초청을 받아서 또는 디너타임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하다 보면은 한국에 그렇게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냥 빨리 여기서 자리 잡고 한국 가서 여기서 눌러 살 것이 아니라 빨리 정리해서 한국 가서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를 떠나봐야
부모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비가 와야 무지개가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첫사랑의 감격을 잃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여러분 이 성령님, 우리의 신랑 되신 이 성령님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떠날 때가 종종 있지. 세상의 비바람이나 시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시련을 한번 당해 보십시오. 어려움과 고통을 한번 당해 보십시오. 기도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찬양이 되겠습니까?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러분 성령님 만날 수가 있습니까? 기도 중에 거하시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이거 성령님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 속에 거하시는 실체가 되시는 말씀 로고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다시 찾아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다시금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하니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아가서 11장이 핵심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4절 말씀이 저는 아가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하니 방으로 가기까지 내가 놓지 아니하였노라. 파수꾼을 지나치자마자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 만났습니다. 누가요? 술람미 여인이. 신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누가요? 술람미 여인이.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자 그를 꼭 잡고 어머니 집으로 왔습니다. 신랑을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접촉을 해야 됩니다. 어떤 남자는 성격상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표현을 못합니다. 표현을 못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밥 먹었나? 밥 먹자. 불 끄라. 자자. 이게 다라 합니다. 아무리 광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접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스킨십이 필요하고 사랑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손을 잡고 안아주고 입도 맞추어야 합니다. 엊그저께 제가 1장에서 2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랑과 스킨십을 하려면 여러분 양치질도 깨끗이 하고 혓바닥까지 깨끗이 닦고 또 입안에 청결감을 주는 뭐도 뿌리고 그리고 신랑과 입맞춤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또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이들도 손으로 만지고 쓰고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고 뽀에 뽀뽀하면요 그렇게 자란 그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잘 자랍니다. 어려서 그렇게 쓰다듬고 안아주고 뽀에 뽀뽀해주고 그러한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도 여러분 참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접촉은 어떻게 보면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를 그럼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란 말이 영어로 워십이란 말입니다. 워십. 여기서 워는 비교급의 최상급이죠. 쉽은 교제 아니겠습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최고의 최상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교제를 해.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최상급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살아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내 자아를 깨트리고 여러분 골수를 깨트려서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면서 여러분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지죠. 후회가 어리고
회개에 여러분 입술이 열립니다. 그럴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위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첫사랑을 회복하였으면 반드시 오늘 본문처럼 사지 말씀처럼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머니하고 가족들하고 친지하고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습니다. 그만 아이인데도 이 마리아가 성모가 아이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딸이 따라오겠지 아니라는 생각에 한참 가다 보니까 며칠을 가다 보니까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가. 그때서야 문득 깨닫고 마리아와 인친척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았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첫사랑을, 우리가 예수님 첫사랑을 회복하였으면 두 번 다시는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찾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차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뭐 말이 있었겠습니까? 며칠을 거둬왔는데 다시 며칠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해변가에 가서 모래성을 쌓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모래성 쌓기가? 근데 손으로 톡 치면은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쌓기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한순간이죠. 믿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신앙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신앙을 쌓기는 힘든데 무너지는 건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믿음과 그 신앙, 사랑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저 쉽게 교회 가서 11조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닙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자기 있는 속마음을 지금 다 드러내면서 신랑의 손을 꼭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했던 방으로 가기까지 손을 놓지 않는다. 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5절에 보게 되면은 본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예루살렘에 있던 그 여인들을 의미합니다. 온갖 화장품으로 치장을 다하고 예쁘게 장식한 그런 여인들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딸들,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노루와 들사슴을 같은 예루살렘 딸들에게 지금 비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절대로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랑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랑의 순결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안고 그와 오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워하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도 너무 바쁜 관계로 말씀을 읽지 못하고 잘 때도 있습니다. 피곤해 지쳐서. 그럴 때마다 저는 후회스러워요. 한 장이라도 읽고 잘 걸.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깨닫고 잘 걸. 그러고서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40장씩 읽어내면서 그 말씀에 감춰지는 비밀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 저자의 의도를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 부르짖고 그때가 참 그립기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해요. 그립기도. 하나님, 제가 대학원 1학년 때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기들하고 그냥 그 삼각산 능력봉에 올라가서 그냥 소나무 붙들고 그냥 기도를 하고 그냥 그때가 그리워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이 그리운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이것은 분명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허리 아래에 있을 때에, 죄와 허물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와 상관이 없이 전적 타락, 전적 무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대로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수없이 보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안 되겠다, 내가 친히 내가 내려가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 성부의 신분이 아니라 독생자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인을 찾고자 친히 목숨을 내어드리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은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이, 성령, 이 파라클레토스 헬퍼가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은,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순간순간 10분초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안을 없애주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내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우리보다도 먼저 우리를 그리워하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은 하루 24시간의 풍성한 시간을 주셨는데 24시간 동안 얼마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사랑이 결코 깨어지지 않도록 손을 꼭 잡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다시금 6절로 8절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제 신랑은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옵니다. 고대 건축제방에서는 왕들이 수염을 기르잖아요. 수염을 이렇게 수염을 기릅니다. 이렇게 수염을 기릅니다. 그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지금 신랑은 결혼식에 참석하러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부는 신랑이 오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모략과 유향과 여러분, 이 상인들이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면서 연기 기둥처럼 거친 데에서 옵니다. 솔로몬, 즉 이 왕은, 신랑은 가마를 타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서 60명의 왕의 호위를 하고 지금 군사들이 지금 솔로몬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다 손에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적들이 야간 기습할 것에 대비해서 칼을 차고 지금 오는 겁니다. 사람을 방해하는 자를 막기 위해서 호위무사와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랑의 이런 여러분 영광은 바로 우리 신부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화려하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도 화려한 왕비로 여러분 대접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는 만큼 아내도 그런 대접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아내를 대접하고 신랑을 대접하십시오. 그만큼 아내도 남편도 대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진리라기보다는 비진리지만은 진리에 준하는 기준입니다.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고 그래야 남이 남을 대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9절로 10절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아가서 9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기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이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위아래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아주 간단합니다. 쉬운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다고 하지요. 이 가마의 기둥은 은이요 가마의 바닥은 금이라고 합니다. 가마의 자리는 자색 깔개를 깔았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사랑으로 엮어놓은 방석이 있다고 합니다. 신랑은 가마 타고 옵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여러분 그 화려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누가 만들어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렇게 안 해도 때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컨 인카네이션 하십니다. 재림을 하시죠. 정말 화려하게 오실 것입니다. 천사들을 대동하고 나팔 소리를 울려가면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때 매를 가고 있는 자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매를 갈다가 들려 올림을 휴거를 받을 것이고, 어떤 자는 매를 갈고 들려 올림을 받지 못합니다. 어디에 여러분 들려 올라가고 어디에 들려 올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평소에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즉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은사로 섬기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와 물질과 시간, 그걸 가지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때에 분명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여러분 세컨 인카네이션, 즉 재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의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시온의 딸들은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어머니가 씌워준 왕관을 쓰고 옵니다. 신부는 혼인날 마음이 기뻐요.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 왕과 결혼함으로 왕비가 되었지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여러분 이미 영적인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좋으신 왕입니다. 우리의 신랑입니다. 가장 화려한 여러분 신랑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신랑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모실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만왕의 왕이신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이 참 어떻게 생겼을까 참 궁금해요. 내가 분명 예수님의 왕비라면 화려하게 입성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목회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서 후회하며 일을 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구더기가 소금치듯이 달려드는 곳으로 떨어질 사람도 있겠지요. 유황불이 그냥 활활 타는 곳에 처할 사람도 있겠지요. 물하고 못 먹어서 헐떡헐떡하는 것도 있겠지요. 글로 들어갈 사람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빨리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리라 하리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맡겨주신 여러분 신부로서의 그 사명을 받은 곳이 갈릴리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지금 처음 만났던 사랑, 사명 다 잊어버린 거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다시 만나려면은 나의 왕궁 침소로 들어오려면은 나하고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내 손을 꼭 잡고 싶으면 너희가 처음 나를 만났던 그 장소에서 그물과 동역자와 배와 가족을 뒤로 하고 그 사명을 따라 나섰던
그 시절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우리는 거듭나지요. 우리가 거듭난 날이 바로 우리에게 처음으로 결혼식 날입니다. 그 갈릴리가 우리가 결혼식장, 바로 그 결혼식장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아직은 혼인잔치의 그림자에 우리는 지금 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컨 인카네이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분명히 혼인잔치의 진수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혼인식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완성이 됩니다. 퍼펙트하게 여러분 메이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문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분명히 오십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분명히 오십니다. 빛나는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시고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그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또 할 겁니다. 그날이 우리 인생의 최고로 기쁜 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하루도 힘들지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언제 처음 만났는지 기억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나의 영적인 신랑인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성 있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첫사랑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첫사랑을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